48편 고라자손의 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그분의 도성에 찬양이 가득하다. 그분의 거룩한 산, 숨막히도록 놀라우니 대지의 기쁨이여라. 시온산 북녘에 우뚝 솟아오르니 온 세상 왕이신 분의 도성이여라. 하나님께서 그 성체 안에 계시니 넘볼 자 없도다. 왕들이 도모하여 무리지어 몰려왔으나 보자마자 머리 가로젓고 뿔뿔이 도망쳤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을 바싹 구부렸구나. 주께서 거센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박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 들었고 이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도성, 그 도성, 우리 하나님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행동하는 사랑을 깊이 새기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원근 각처 주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마다 할렐루야가 연달아 터져나옵니다. 주님 두 팔에 행동하는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시온산아 기뻐하여라. 유다의 딸들아 기뻐 춤춰라.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시온을 돌며 그 크기를 재어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 성벽 오래도록 눈여겨보며 그 성체 끝에 올라보아라.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낱낱이 들려줄 수 있으리라. 마지막 때까지 영원토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온 세상 기쁨의 원천이 되는 성전, 영원히 안전한 하나님의 도성, 견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는 선포로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의 선포는 여호와께서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내포하지요. 위대하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실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뒤이어서 여호와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나올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2절은 그의 성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의 연결에 있어서 번역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절 히브리 본문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입니다. 여기서 그의 거룩한 산을 2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하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경우 원문에는 개역개정에 나온 터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그의 거룩한 산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상의 기쁨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2절은 시온산에 대한 찬양으로 거룩한 산이며 아름답고 온 세계의 기쁨이 되고 큰 왕의 성으로 북방에 있다고 노래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거룩한 산으로 불리죠. 시온은 아름답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은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2절, 예레미야가 2장 15절, 에스겔 16장 14절 보세요. 그리고 시온은 온 세계의 기쁨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5절은 시온성을 모든 세상 사람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라고 말하죠. 시온은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복의 근원입니다. 또한 시온은 큰 왕의 도성입니다. 시온성은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가 거하시는 여호와께 속한 성이죠. 시온이 북방에 있다는 것은 시온산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시온은 도시 전체를 가리키므로 북쪽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가리 신화에 나오는 자폰산, 즉 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온이 북방에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장소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2절은 시온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 모든 영광은 그 성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시온 성 안에 돌로 든든하게 쌓은 궁궐이나 요새들에 계셔서 시온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십니다. 시온 성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에 대한 노래는 결국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4절은 그런데 보라 키 흰내로 시작해서 열국이 침략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그립니다. 열방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시온성을 향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즉시 실패로 끝나죠. 그들이 보자마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무엇을 보고 놀랐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시온성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떠는 것이 마치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산모에게 해산의 진통은 가장 두렵고 극심한 고통일 것입니다. 또한 열방의 왕들과 군대들이 무너져 패퇴하는 것이 마치 주께서 당시 가장 크고 견고한 다시스의 배를 동풍으로 깨뜨리시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대적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나 주님이 임하실 때 대적들이 혼란에 빠지고 대패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의 왕들이 힘을 합하여 쳐들어왔지만 여호와께서 요새가 되심으로 성을 함락하기는커녕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산이 흩어져 도망쳤죠. 이를 본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8절에서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상에서 보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제까지 조상들의 경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던 대로 이제 그들도 직접 보았고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들었던 선조들의 경험과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시온을 지키신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들었고 지금 그 자리에 그들을 있게 한 선조들의 경험과 신앙 고백이 이제는 직접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의 확신으로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시온성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 중에 주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이 시온을 영원히 지키심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온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죠. 이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양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열방의 왕들을 물리친 위대하신 여호와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진 것과 동시에 온 세상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고 주의 심판으로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시온에 쳐들어온 열왕들을 물리치심은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주는 사건임을 말하죠. 개역개정의 정의는 공의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의는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통치의 근간입니다. 시편 89편 14절, 97편 2절 보세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실행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왕들을 패퇴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의와 공의의 질서를 다시 확립하신 것으로 유다의 딸들이 기뻐하고 그의 명성과 찬송이 땅끝까지 퍼진 것입니다. 이 단락은 주의 전,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이름, 주의 찬송,
주의 오른손, 주의 심판으로 2인칭 단수가 6번 사용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의 중심 되심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는 아마도 시인이 함께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회중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를 읽고 이 시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회중과 예루살렘의 순례자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시인은 회중에게 시온을 돌면서 둘러보고 그 망대와 성벽과 궁궐들을 자세히 살펴서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권면합니다. 시온성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살펴보라는 권면인데요. 이는 시온성 자체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온을 지키심으로 시온성이 견고하게 서 있음을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시온성을 공격한 열국의 왕들이 패퇴한 사건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성을 지키신다는 선조들의 경험과 신앙 고백이 자신들의 경험과 신앙 고백이 된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제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줄 것을 명합니다. 시온성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큰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찬양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